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지,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진짜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40년을 바로의 궁정에서,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니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이끌고 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보면은 그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타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들 하면서 오히려 고통이 가중된 거예요. 고통이 가중됐을 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지,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순식간에 뭔가 뿅 하고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 하나님을 믿었으면 편해져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운가? 우리가 보는 시야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얘기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내리라. 그 다음에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실제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리라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포기하다, 내던지다는 뜻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쫓아내리라는 가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축출하다, 추방하다. 그 굉장히 강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쫓아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고유 명사인데 여호와, 야훼로도 음역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그 원래 하나님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사자음입니다. 근데 문자 요두해, 와우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야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안 썼답니다. 왜요? 왜 안 썼냐면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명칭으로 대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대피라던 서기관들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안 써서 잊어버렸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그냥 야훼로 음역을 하고 있는데 중세 어느 시대 때부터 이 단어를 잊어버려 가지고 거의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에게 보낸 이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념할 나의 표혼이라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능의 하나님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공략 불가능한이란 뜻인데 사더트에서 온 말로 써도 전능자. 그러니까 그 강하고 능력이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는 여호와로 왔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조를 이루고 출애굽에서 폭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런 뜻이 있어.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라. 누구와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돌아올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차지 아니하여서 죄가 다 차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로 이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애굽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그 사람 밑에서 신음이라는 말은 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고통 속에 막 부르짖네? 내가 가서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400년 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내가 얘네들하고 약속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처럼 아까 예배소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우리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아무리 선교사로 불렀어도 지가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기 의지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에 둔다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결과물은 자기가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건진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주신다는 거죠. 근데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들에겐 심판이고 이들에겐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는 속량,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노역에서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서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 땅을 사서 기업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에게 그 가알의 역할, 속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대심을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보여줬어요. 똑같이 보여줬는데 이 애굽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징계는 받고 심판은 받았으나 구원은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구원시키는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만히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도 주고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 믿음.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불신을 버려야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앙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안 버리고 싶을까요? 그냥 그게 나니까. 나를 안 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서 있을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으면 금방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뭘 준다고 했으면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더 힘들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더 힘들잖아. 하나님 믿으면 쉬울 줄 알았는데 더 힘들잖아. 왜 노동이 더 세죠? 우리 노동에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를 보냈는데 왜 더 힘들어?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더라면은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지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현실에 이 노동과 고역은 죽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데 모세가 말하고 나니까 부작용만 더 났어. 더 힘들어졌어.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는 또 모세대로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분들은 설득이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뭐가 돼요? 자기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은요, 우리는 불신앙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안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듣는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들어?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든 거 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계속 힘든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이제 누구 핑계 됩니까? 자기 입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얘네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한테 전하면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내가 말할 줄 몰라요.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바로가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자기 자신이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보는 게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야, 그럼 간두자. 이랬으면은 출애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렇게 동화돼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끌고 나오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못 끌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입이 둔해서 안 된다는 거죠. 바로에 가서 말 안 하니까 안 돼. 나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해. 이제
어디다 핑계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죠. 이때 모세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고요. 백성이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이성과 논리는 맞죠.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요, 깨트려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레위 얘기를 해놓고 인도하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기서 12지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언약이 신실하다. 이들이 계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족속이 이어져 왔고,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몇 대를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모세와 아론도 특별한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 자손부터 나옵니다. 왜 레위 자손부터 나오냐면은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계대가 중간에 어디서 툭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서 부르셨고 레위 자손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16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아므람이 18절이네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가족대로 레이의 족장들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누이를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고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친척 중에서 결혼을 했다. 그때 이때는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이게 가족끼리 결혼도 좀 했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그게 엄격하게 금하는 거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면 우리가 이 족보로 말하면 고모거든요. 고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척 그 누구 중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낳았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이제 족보가 다 나오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니.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얘기를 해놓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출생이 이 아므람의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모세와 아론이 했다. 이것을 설명해주면서 그러면서 족보를 왜 넣느냐? 얘네들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쭉 레이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근데 이 아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왜 뻥이 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 너네들 규보 다 꺼내.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지가 만들어서 불 속에 만들어 놓고는 모세가 와가지고 왜 그랬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 속에 넣었더니 제가 만들어졌나. 완전히 책임 회피하고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뭐 마술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고 안 보이고 현실이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포기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요? 믿음은 실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실상이 돼요. 근데 믿음 좋아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믿음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바로가 크게 보이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근데 안 듣는 이유가 뭐야? 내가 입이 둔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못해.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을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말을 듣는 것도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거.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는 이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들으면은 듣고 행동 안 하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론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려 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설득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뭐 나는 입이 둔해. 나는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는 설득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안 들어가요. 제가 내 말 듣겠어? 이미 안 듣는 걸로 내 마음이 결정이 났어. 이미 안 들어. 이미 안 듣는 걸로 내가 결정 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가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을 것 같은 내 마음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설득하려고 했던 것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자꾸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뭐 바로를 설득해.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고 바로 내 말 듣겠어? 지금 그거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맞아요. 바로 이 모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지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바뀐다면은 우리 맨날 앉아서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전하라. 아멘. 전했는데 아버지 안 들어요. 보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또 말씀하시겠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나마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결국은 모세가 설득해서 이들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부름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